이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자랑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나의 자랑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 제가 뭐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학교에서 참 희한한 것들을 많이 조사하곤 했습니다. 가정환경조사지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직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버지, 어머니 학벌, 심지어 집에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피아노 있는지까지 다 조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젊은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컴퓨터나 피아노 있으면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조사하면은 굉장히 큰일 나죠. 그렇지만 그때는 참 별의별 조사를 다 했지만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조사를 할 때 부끄러워가지고 거짓말로 이렇게 체크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는 참 없는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니까 그때는 또 친구들이 메이커의 눈을 또 떴습니다. 그래서 교복이 있는데도 그 교복 이제 겉에다 걸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브랜드 옷 하나씩은 다 걸치고 오곤 했었습니다. 뭐 잠바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입고 싶었던 그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 성환 선생님은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치코 런던이나 뭐 장 니콜라우스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골프 용품인데 그 왜 그런 옷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잭리라고 불렀었는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잭리라고 불렀는데 그 잭리에 그 황금 곰이 그려진 그 양말이 있거든요. 그 황금 곰이 그려진 그 양말이 어찌나 신고 싶었었던지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나이키 신발이 대세가 되었었는데 그 나이키 신발 한번 신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결국에는 한 번도 못 신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나이 들고 나서도 나이키 신발을 신고 싶었는데 못 신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나이키 신발은 제가 볼이 넓은데 볼이 좁아가지고 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살 수 있는데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나이키는 못 신고 다른 브랜드를 신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때는 나이키 신발이 너무 신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 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이키 마크를 갖다가 연필로 얼마나 열심히 많이 그려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은 애들 그 체육복 있잖아요. 체육복 보면은 체육복 뒤에 다 나이키 마크가 하나씩 다 그려져 있어요. 자기들이 다 손으로 다 그린 거죠. 사인펜으로. 그래가지고 나이키 하나씩은 다 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리에게 그런 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표적인 자랑거리입니다. 나는 솔로 보니까 자기 자랑하는데 집이 작아냐 아니냐가 꼭 등장하더라고요.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제 자식 자랑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의 자랑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빌립보서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 편지인데 이 빌립보 도시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시 빌립보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퇴역한 그런 군인들이 살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애국심이 굉장히 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인 것을 굉장히 큰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시민들이 있는데 1등급이 이제 바로 그 로마 시민인 것이죠. 로마 시민은 굉장히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또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에다가 또 유대인이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자랑거리가 돼서 이 어깨 뽕이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데다가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마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 이런 국적을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로마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준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들의 구원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자신들이 유대 민족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자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었습니다.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이 유대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배지가 있습니다. 그 배지를 차야지만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배지가 할례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식기에 상처를 내는 그걸 말하고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포경 수술이라고 하죠. 그 할례를 말하고 율법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가 그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배지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할례와 율법입니다. 그들의 자랑거리는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물론 할례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할례 받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도 아프리카에 그 할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게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할례가 굉장히 그 당시는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얼마나 할례가 어렵겠습니까? 그 어려운데 그 할례를 받는 거.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 이거 얼마나 또 어렵겠습니까? 율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그것의 자부심과 그 자랑거리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흔드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은 걸로 다 되는 거 아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잘 안 듣죠.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는 방법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렇게 같이 울리죠? 굉장히 교묘한데 로마 시민을 자신들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로마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정부의 손을 빌려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갖다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시 이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제 그 빌립보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겁니다. 신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발을 하냐면 로마 정부에 어떻게 고발을 하냐면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을 갖다가 신으로 숭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숭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로마 황제는 숭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막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로마 정부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머리를 쓴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의 핍박이 굉장히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도 빼앗기게 될 처지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평화와 안전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은 정반대되는 감정인데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 안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더욱더 안전하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식이 전부 쓰레기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도 너무나 많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안다고 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 중에 가장 고귀한 지식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밭에 이제 그 밭을 갈다가 농부가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 보물을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그 보물을 알아가지고 그 보물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거든요. 자기 밭이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물을 자기 걸로 만들려면은 그 밭을 사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거든요. 왜냐하면 그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농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이 세상에서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그 밭을 산 농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말은 다른 의미에서는 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바뀌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보시면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완벽한 유대인이었다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할례 받는 걸로 따지자면 1등으로 할례를 받았고 완벽하게 할례를 받았고 율법도 철저히 지켰던 그런 1등 유대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으로 따지나 가문으로 따지나 그는 엘리트 유대인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지로 따지자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배지 달았다고 굉장히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 대학교도
이제 배지를 요새는 안 달고 다니면, 옛날에는 이제 서울대 배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대 배지 달고 다니면 굉장히 그게 큰 그거였다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배지가 아니라 이제 뭐였냐면 이제 그 잠바 있습니다. 잠바 요새는 잠바 입고 다닙니다. 대학생 애들이 과잠을 입고 다니는데, 그 과잠이 이제 또 그런 자랑거리인 거죠. 과잠이. 어제도 이제 여기 건물 올라오다 보니까 이 연대 그 과잠 입고 다니는 애가 있었던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지로 따지자면은 바울만큼 좋은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가장 좋은 배지를 달고 있는 금수저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 다 쓸모없는 걸로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배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더 했는지, 내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커리어에 들어갈 그 목록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해로운 것이라는 것은 손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배지가 자기한테 이익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기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게 배지가 손해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손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나 율법 같은 것에 애를 쓰느라고 진짜 고귀한 것을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자신한테는 장애물처럼 이게 그 작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손해였던 거죠. 이걸 더 좋은 걸 발견할 수 있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그냥 너무나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손해를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란, 쉽게 말하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굉장히 자주 쓰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구원해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 주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나 율법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고귀한 자신의 재산이 된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커리어에 들어가는, 혹은 내 커리어에 들어갈 그 목록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의 그 명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이 다른 분보다 더 커요. 명함이. 왜 이렇게 명함이 큰가 했더니, 명함 안에 자기 그 자랑거리 있잖아요. 자기 자랑거리를 얼마나 빼곡하게 써놨는지, 자기 이력을 갖다가 별의별 이력을 너무나 자세히 써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그 쓴 책들까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번역한 책들 막 이런 것들까지. 아무튼 이런 이력들이 오히려 그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육체적으로 연합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 영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 부활의 능력.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나의 죄와 나의 욕심이 죽으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형상, 우리의 그 모습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이거는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 마라톤을 시작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목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구원을 다 얻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딱 그 구원이라는 그 큰 레이스의 처음 시작에 발을 들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 최종 목표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목표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면은 구원을 마치 우리가 죽고 나면은 가는 천국, 천당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장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도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한번 계속 달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엊그저께 이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가 건물에 사는 누군가가 최근에 이런 스티커를 상가 주차장에 있는 차들 앞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스티커입니다. 안녕하세요. 3층 교회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성탄절 행사가 있어서 다수의 차량이 오는 관계로 불편하시지만 주차장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는 뜻하신 일들 모두 이루세요. 땡땡 교회 이렇게. 이 다른 층에 계시는 어떤 분이 화가 나서 어떤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스티커를 찍어갖고 올린 겁니다. 자신들 행사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물론 그 교회가 평소에 잘했다면 그 일요일 하루 그렇게 좀 도와줄 수 있죠. 도움을 줄 수 있고 차를 다른 데다 댈 수도 있죠.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차 다 빼러 가면은 누가 빼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자기가 목표점에 다 도달했다고 생각하면서 안주하고 나태하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진짜 자랑과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격려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달리기를 좀 그래도 잘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도 이제 달리기를 했는데 그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달렸거든요. 한 몇백 명 달린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연습하고 나서 5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달리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마라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달릴 때 혼자 달리면 절대 잘 달리지 못합니다. 같이 뛰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뛰는 사람들을 보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더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 뛰면은 굉장히 빨리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앞서 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쫓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같이 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달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는 격려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인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앞서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만큼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 말은 뭐냐면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나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내 왕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진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시민권이 저기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이 땅에서 어느 나라의 어떤 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내가 따라야 될 분은 바로 저기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임을 마음껏 자랑할 수 없다면 이게 왜 우리가 자랑하는 걸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우리가 모든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자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식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날마다 연합하는 삶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닮아가려는 그 경주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여전히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시민권을 결정합니다. 이 땅의 자랑거리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것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